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유일성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이고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장에를 가게 됐는데 그 현장에 다민족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 사람에게 이제 저는 말을 못하니까 러시아 말 못하니까 핸드폰에 러시아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러시아냐 물으니까 자기 러시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한번 읽어봐라. 그 사람이 한국말 조금 서툴게 하더라고요. 이거 뭐요? 딱 그러는데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읽어보는데 바로 딱 조금 훑어보더니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보더니만은 나 무슬림 이러는 거예요. 나 무슬림 그러면서 미안해요. 나 무슬림. 그래서 이제 자기는 들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알아듣고 오케이. 그러고 이제 거기서 더 이야기하면은 이게 종교 논쟁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논쟁을 피하고 또 다른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요.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이 준비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케이 하고 이제 밝은 얼굴로 헤어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떠서 그 현장을 보게 하죠. 다민족들이 많은 현장이고 정말 황금 어장인데 만남의 황금 어장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루트가 된다라는 거를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또 눈을 떠서 보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시느냐? 현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제 눈을 떠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말씀 중에 그랬죠.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치유는 볼 것을 보게 하는 전인 치유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인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부분을 치유하는 분이 아니고 전인을 치유하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는 분. 그래서 전인이라고 할 때는 뭐냐? 우리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거기에 분명히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논쟁의 여지도 있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2분설이다. 어떤 학자들은 3분설이다. 뭐 말이 많아요.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2분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3분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NIV나 개역개정을 보면 2분설처럼 보여요. 근데 또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하게 3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사람은 삼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뭐 영혼이냐 육이냐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람의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든 영혼 육으로 되어 있든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3분이든 2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영과 혼과 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인치유라는 것은 영의 치유, 마음과 생각, 혼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이 전인 치유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의술 가지고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원형을 회복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세상에 의술을 가진 의사도 피조물이거든요. 창조주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더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 세상신, 세상임금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 이 녀석 역시 피조물이에요. 그죠? 사탄 마귀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라면 피조물.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감당하던 이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천사를 창조하실 때는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랑 우리랑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왕자와 종이 대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종 출신이라 종 출신. 우리는 자녀 출신이요. 다른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신, 세상임금 능력이 있어도 전인치유 불가능하다. 전인치유 되는 것처럼 속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3단체가 그렇게 해요. 명상, 호흡, 뇌호흡, 기, 단전 막 이런 거 가지고 전인치유 한다면서 막 이상한 것들을 하는데 그거 계속하면 어느 날 문제 오게 됐어요. 영적 문제. 어느 날 정신이 획 맛이 간다니까 그거 하다가. 요가 깊이 하다가 정신 도는 사람이 있고요. 명상 깊이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전인치유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예요? 전인이 치유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눈이 열려요. 눈이. 그걸 보고 지안, 심한, 영안. 그런데 지안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지식, 하나님 아는 지혜, 지식, 이게 열리는 거예요. 심한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마음으로 통찰할 수 있는, 그게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인이 치유되면. 그래서 영혼 육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바른 판단, 바른 선택,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에 핍박자 사울이 누구예요? 다메섹의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다가 딱 뜨였잖아요. 뜨여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핍박자가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하게 되고 올바른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난 사람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가 보게 된 그것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평생의 증거가 돼가지고 이 유일성의 증인이 됐다니까. 유일성의 증인. 그 사람 일평생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거렁뱅이로 저기서 비럭질을 하고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거 알지 않냐? 나를 보지 않았냐? 나는 근데 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눈을 뜨게 됐고, 그러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됐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으니까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선지자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증인된 거예요. 유일성의 증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못 믿거든.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데려다가 묻고 또다시 그 맹인 되었던 사람을 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 불러가지고 묻잖아요. 다시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물을 때 왜 아까 얘기했는데 그때 뭐 들었냐 도대체. 내가 얘기할 때 그거 뭐 듣고 지금 다시 묻냐. 왜 그거 못 믿냐.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너희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사람이 또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러니까 유일성의 증인이 된 겁니다.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볼 것을 보게 되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을 보게 된 증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 17절에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니이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올리브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말은 뭐예요? 선지자도 그리스도, 제사장도 그리스도, 왕도 그리스도. 각각이 다 그리스도예요. 각 직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아 세웠기 때문에. 근데 단 뭐냐? 구약 시대 때 왕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유효 기간이 있었어. 그 사람 생존에 있을 때.
그죠? 그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같은 경우 제사장 자신도 살이 떨려. 들어갈 때 혹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막 이런 불안과 초조함도 있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한계가 있는 직분이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것을 통합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전에 사사라는 직분이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이 때로는 왕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대신 미리 앞서서 드리다가 이렇게 벌 받게 되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한꺼번에 감당했던 게 사사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제외하고 족장 제외하고 사사 제외하고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이 세 직분을 단번에 영원히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게 이루신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모자라지 않게. 족장이나 사사는 유효기간이 있었다니까, 유효기간이. 근데 이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번에 영원히 충분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그는 선지자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선지자다 이 말에는 그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내가 증거다. 요한복음 9장 17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죄인인 걸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9장 3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면 신앙 고백이 점점 진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진보해요. 어떻게 진보하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32절 33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 그가 메시아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만난 개인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그 신앙이 진보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볼 것을 보게 된 이 증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볼 것을 본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랬어요. 출교하기로. 대단하죠. 증거를 봐놓고 그죠? 그 눈을 뜬 거를 분명히 확인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꼭 사실임을 알면서도 사실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자기들한테는. 왜냐? 자기들이 이미 쌓아온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이 이게 지금 사실이 되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유대 종교, 오늘 바리새인들이죠.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한 교황교, 흔히 천주교라고 하는 가톨릭이라고도 하죠.
가톨릭이라고 표현할 때는 로만 가톨릭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사실 가톨릭이라는 표현은 로마하고는 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하고는 맞지 않아요. 가톨릭은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홀리 가톨릭 처치 그러는데 개혁교회가 더 홀리 가톨릭 처치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종교화된 기독교, 이 세 가지 종교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거부하고 밀어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9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출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가지고 있잖아요. 선민사상. 근데 출교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선민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선민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구원 못 받아. 그 말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그 말이에요. 그 비슷한 사례가 교회사 속에 많은 누명 쓴 이단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단 누명을 씌운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이단 누명을 쓴 단체들이 있어요. 다 면직되거나 출교당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락방에도 면직, 제명, 출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원색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 특징 그겁니다. 한국교회는 사람이 모이거나 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돼 가지고 다락방을 이단 정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50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면직, 제명, 출교. 어떤 목사님 출교당하신 분도 있어요. 출교. 출교라는 말은 구원받지 말고 지옥 가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한 교황교. 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다른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 끌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서 붙이고, 뭐요? 마리아가, 이 죄가 없다. 그러니까 무죄설. 마리아는 무죄하다. 여인 중에 마리아는 무죄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고 그걸 교리화시키고 또 교황 무호설, 교황이 오류가 없다. 그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크게 보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교회사 속에 기록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 26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유대인들이 메시아 언약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메시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모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천주교, 가톨릭,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다른 거 엉뚱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바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번역에. 바른 교훈이 아니라 이 영어 단어로는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써요. 독트린. 헬라어로 디다스 칼리아라는 말. 이거는 교훈이 아니라 교리로 해석이 돼야 되는 말이거든요. 단어란 말이에요. 영어 단어 독트린을 썼어요. 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체계화된 가르침의 체계. 그 교리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정치 속에서도 독트린, 신념 얘기할 때 독트린 쓰거든요. 똑같아요. 특히 신학적으로도 이 독트린이라는 용어는 교리를 의미할 때 씁니다. 교리.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바른 교리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야 의미가 명확해져요. 그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명확해지죠. 의미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거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은 사람들이 잘 듣잖아요.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 돼. 그거 하려고 열심히 자기 수양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른 교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교리, 이게 바른 교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황교가 이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교황교에서는 그거 거부하잖아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공로로 구원받는 거야. 공덕사상. 이거 내세우잖아요. 자,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없는 종교화된 기독교.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본질을 놓친 지금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막 이런 자기들끼리도 논쟁이 붙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엉뚱한 것 가지고 막 궁색한 변명이 신학 논쟁한다고 신학적 논쟁 막 이러고 있어요. 본질을 놓친 율법주의, 본질을 놓친 신비주의, 본질을 놓친 경건주의, 본질을 놓친 박애주의, 다 우상숭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에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말씀하신 장소가 큰 반석 위에요. 그 반석 밑에는 이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우상. 가이사 황제의 상, 바알 아세라신. 그게 이 반석 밑에 딱 있거든요. 그 위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이 반석 밑에 가가지고 막 제사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놓친, 본질을 잃어버린 모든 것은 우상숭배다. 디모데 3장 1절부터 7절에 말세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록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종교화된 기독교 가지고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말씀하는 거죠. 동기와 야망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활용하는 이 종교화된 기독교로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 유일성 복음의 능력 이 속으로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유일성 복음의 능력을 확인했고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 박성우라고 하는 이름은 많아요. 동명이인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제 이름 검색하면 박성우 만화가, 박성우 배우도 있더라고. 박성우 배우, 또 박성우 이게 건축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 그리고 하여튼 흔한 이름이 박성우라는 이름 흔하더라고. 그런데 이름은 동명이인이 많을지 몰라도 저는 딱 한 사람이에요. 유일성. 할렐루야. 아멘. 박영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박영민, 하원교회 랩넌트 박영민, 유일성이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장현순이라는 이름이 이쁘잖아요. 이쁜 이름이잖아. 그런데 이 장현순이라는 이름이 있다니까. 다락방에 장현순 있더라고. 목사님이야 그분. 그런데 제 아내로서 장현수는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에 짝 지어준 유일성의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성 복음의 능력 체험한 자로서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현장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유일성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본 사람들이 있죠. 보고도 못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본 사람들. 일단은 제자들이 먼저 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말을 안 하고 있지? 한마디도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도 치고 들어오지 않지? 이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그거 보고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막 이러고 지금 당황해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봤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 제자 훈련시키는 계획. 너희들 보고 복음의 이 유일성 복음의 능력을 보고 깨달으라고. 이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각인돼요. 복음의 능력. 뭐예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눕혀놓고 아브라함이 단칸에 내리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 다급하게 성경에 연달아 2번 그렇게 국하게 부른 적은 거기밖에 없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는 일을 멈추어라. 그러면서 눈을 떠서 보니까 뭐요? 양이 거기 있네. 그 양은 거기 원래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거 봤잖아요. 평생에 못 잊을 이 그리스도의 확신, 메시아. 그게 딱 온 거잖아요. 보면 각인된다니까. 제자들이 보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요. 8절부터 12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아, 예수라는 사람 통해서 눈을 떴다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눈이 있으나 보고도 못 믿었던 종교인들이 보고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뭐예요? 그 가족들이 보고 알게 됐어요. 가족들이 이 바리새인들 불러다가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 맞습니다. 전에 여기서 이 거렁뱅이 생활하던 내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뜨게 됐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하여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보게 됐잖아요. 더 중요한 거, 유일성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기 자신이 보고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가 눈을 떴잖아. 이거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믿음이 확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눈뜬 그걸로 믿으면 안 되겠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체험이 됐다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다니는지 안 따라다니는지 알 수는 없지만 70인 제자 중에 맹인 출신이 있을 거다. 70인 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땐 맹인 출신의 그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70인 중에.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그래도 안진뱅이 됐다 일어난 사람, 그 사람도 있을 수 있다. 70인 중에. 어쨌든 유일성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자기 자신이 증거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음 증거라니까. 다니는 것 자체가. 그 유광수 목사님이 부산에 이성훈 목사님, 너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잖아요. 너는 그냥 숨 쉬는 그 자체가 증거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대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아니까 그분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 유일성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유일성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 편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복음 플랫폼의 삶이에요. 복음 플랫폼.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답.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답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서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도록 되어 있는 게 성경의 전도예요. 성경의 전도는 막 돌아다니는 전도 아니었다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서 만나는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신다니까. 대부분 다 붙였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중매하시는 하나님이 답이 필요한 인생과 답을 가진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돌아다녀야 되면,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을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걸 활용해서 다니면서 만나도록 해. 다니면서 숨겨진 자를 찾아내도록.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또 가만히 있는 그걸 활용해서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오도록 만들어. 와서 그냥 한마디 하는 그게 답이 돼. 뭐가 맞다 틀리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파수대의 삶입니다. 요걸 설계라고 해요. 설계.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기도예요. 이게 내 삶 속에 딱 설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보일 만큼. 그리고 뭐예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 보좌와 통하고 237과 연결되는 안테나. 현장 안테나. 이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근데 안테나 이러면 개인적으로 의미가 조금 선명하지 않아서 저는 이 안테나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기지국이다. 기지국. 이 기지국은 뭐냐면 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중계한단 말이에요. 중계하는데 쓸데없는 신호는 걸러내는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지국의 편집, 설계, 디자인 다 되는 거예요. 기지국 안에서. 우리 통신사 기지국 있잖아요. 거기에 딱 그 필요한 주파수만 딱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맞춰가지고 이제 각 휴대전화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각 매체로. 이게 기지국이 하는 일이에요. 기지국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기지국이다. 기지국. 기지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전도자 집중 캠프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볼 것을 보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유일성의 복음의 능력과 이 증거를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나의 서밋타임을 이미 세팅 다 했겠죠? 이 시간을 누려야 돼요. 전도자 수첩. 왜 전도자의 수첩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로 그 현장을 담아야 되니까. 그리고 현장에 나를 두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도 속으로 딱 집중되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를 만들어서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 일기. 나를 갱신하는 가장 좋은 게 전도자 일기입니다. 전도자 일기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만남 중심.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다. 이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누구를 만났는데 뭐 했는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만났는데 뭘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를 안 했다는 걸 발견해요. 자료 전달해야 되는데 자료를 못 줬어. 복음 제시해야 되는데 5분 시간 충분히 있었음에도 복음 제시를 못했어. 그런 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 일기를 통해서 나를 전도자로 계속 갱신시켜가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성의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본 사람들, 그 가운데는 이 유일성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유일성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일성의 증인 전도자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전인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해답과 미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볼 것을 보게 된 이 증인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현장에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일성 복음의 능력과 증거를 확인하고 체험하며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증인 전도자 제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복음 플랫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파수대의 삶을 누리도록 보좌와 통하고 237로 연결되는 현장 기지국의 삶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